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 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 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은 3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들고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상상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하느냐라고 군중을 향해 외쳤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삽시간에 군대 전체에 퍼졌고 큰형 엘리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큰형은 당연히 동생을 혼냅니다. 만약 제가 엘리압이라도 다윗 같은 막내 동생이 있었다면 혼을 냈을 겁니다. 현실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천지분간 못하고 떠들어대는 다윗을 당연히 혼냈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큰형 엘리압의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압에게 혼이 나고도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도 계속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다윗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자기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분노했던 지점은 골리앗의 말에 하나님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지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이야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압에게도 혼이 나고 다른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꾸짖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이 모독받는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가 피해를 받을 때 혹은 나만 손해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분노를 하죠. 그리고 내가 부정당한다고 느낌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대다수의 분노의 이유는 그 출발점은 나입니다. 분노의 방향이 철저하게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정체성이나 신념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태가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분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나의 이익과 신념 때문에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변론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하는 것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다윗 안에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의 이유를 34절부터 37절까지 설명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있으며 광야에서 사자와 곰도 때려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에 비해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축적된 시간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질적으로 밀도 높은 시간을 가질수록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지죠. 그리고 질적으로 밀도 높은 시간은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질적으로 밀도 높은 그 시간을 축적해 갑니다. 그러기에 곰이나 사자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대 후반의 소년이 이스라엘 군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밀도 높은 축적된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하시조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먼저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봅시다. 평소 연락하지 않았던 한 명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게 커피나 간식을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